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4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전도의 주간 교회 김장이 금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추를 뽑고 또 배추를 절이고 또 월요일 점심에 우리가 함께 치대기 작업을 하는데 김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남성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테리아 전도팀 전도가 내일 오후 1시 30분에 풍호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전도를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종강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학교 앞 전도가 아마 하반기 마지막 사역의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전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결산 위원회를 위한 항존직 모임이 금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예배 때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예결산 위원회 항존직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다
금요일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수요 예배가 그리우셨죠? 예, 진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근 3주 동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새1회 21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날마다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옛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등교하고, 또 학교에서 하교하면은 저는 집으로 안 오고 교회로 갔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또 엎어져서 자다가 졸다가 그렇게 저녁 돼서 집에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매일마다 교회에 나오니까 옛날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요. 혼자만의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했던 그때의 그 감동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할 때는 조금 남다르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 시간들이 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한 번씩 도장 찍고 가는 것도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안 하면은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안 하면 또 그렇게 언제 21일 동안 매일 교회 문턱을 넘나들면서 교회에 발을 밟아보겠어요. 그렇죠? 예, 소중한 그러한 경험, 또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또 하루를 그렇게 마감하는 게 되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영성 훈련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창세기 강의 몇 번째죠? 예, 40, 벌써 8번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번에 30장, 이제 20장 남았습니다. 예, 길고 긴 여정 아직 조금 남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 29장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복습해 드리려고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9장에서 뭘 배웠냐면 약속과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사는 인생. 그래서 믿음의 가문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 자, 신앙의 원칙이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어떤 신앙의 원칙이 있었죠? 아내를 선택할 때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얻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 예, 고향에 가서, 고향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 아내를 얻어오라고요? 이삭의 아내를 고향 갈대아우로 하란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얻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죠.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 그렇죠. 이삭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이 가나안 땅 여인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너의 아내를 만들어라.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마치 도망가는 야곱에게 새로운 소명을 줘서 도망자가 아닌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삭이 이 야곱을 그렇게 바꾸어 주죠. 이게 아버지로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에게 유일하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야곱을 아버지의 죽음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형 에서와 함께 생이별,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인 이 리브가로부터 또 생이별을 하게 되죠. 예.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가문에 세워진 신앙의 원칙이 중요하다. 가문의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하나님의 뭐를 이어가요? 약속과 축복을 이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죠.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면서 외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받아주잖아요. 자, 그때 자기의 친척이었던 이 야곱을 받아들이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그냥 봉사하지 않고 대가를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뭐를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보다 누구의 약속이 더 중요했어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가 마지막에 자기를 보내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뭘로 바꿔줬다고요? 소명으로. 어떤 소명? 아내를 얻으라는 소명. 그래서 누구를 요구합니까? 예, 라헬을 요구하죠. 아내를 먼저 얻는 아버지의 약속을 우선순위를 먼저 결혼해 둡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가 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요구해서 7년 동안 봉사하고 드디어 7년이 다 되는 해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줄 알았는데 라반이 속이죠. 누구를 속입니까? 야곱을 속이죠.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누구를 속였어요? 예, 처음에는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제가 인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메랑이다. 자기가 한 대로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누구에게 속아요? 이제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죠. 예,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자기가 던진 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원칙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또 야곱이 아버지의 약속과 소명을 따라갔더니 나머지 필요는 누가 채워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따라올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한다고요? 약속, 또 신앙에 뭐를 붙들어야 돼요? 원칙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지난 29장에서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약속과 소명을 따라갔더니 나머지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네, 우리가 인생에서 이걸 꼭 믿고 가야 합니다. 또 이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버지 야곱의 그 약속과 소명을 따라갈 때 이 야곱은 자신의 직업 중에서 몇십 년 동안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전문가가 되냐면 목축업, 양치는 자의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양들을 굶기지 않고 초목을 찾아서 이동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7년 동안 그 양들을 돌보고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이 목축업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전문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자신의 직업 중에 전 세계 가운데 10% 안에 들면 전 세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모셔가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하는 자녀들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말하지 말고 그가 잘하는 것을 한 우물을 파서 10년 동안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전문가가 되면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간다고요? 모셔갑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달인을 봐도 달인 한 분야에 10년 동안 하면 보지 않고도 탁 던지면은 그 장소에 탁 가서 원래 위치대로 탁 되는 이러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TV에 나오고 모셔가는 거예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선택해서 그 분야를 쭉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성공하게 되죠. 또 2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9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몇 년을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랑 또 은혜가, 그 은혜의 여부가 뭐를 결정하냐면 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 비록 7년 동안 섬겼어도 그거를 그냥 며칠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시간이 행복했던 거죠. 그러면은 7년이 시간이 지나가도 이 7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해지는 시간, 그리고 그냥 며칠처럼 여겨지는 그냥 쑥 지나가는 시간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시간의 질을 결정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시간이 지나가도 이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나에게 의미를 주는 시간으로 만들면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자신이 써먹은 방법을 외삼촌 라반이 그대로 써먹죠. 그래서 인생은 뭐다? 부메랑이다. 제가 그런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다시 라헬을 얻은 후에 몇 년을 더 봉사하죠? 7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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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2시간, 우리가 하루 24시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이 또 있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존 세계에서 딱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무슨 때라고 한다고요? 카이로스 시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을 살아요. 하나는 크로노스, 물리적으로 2024년 11월 27일 지금 7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하지만 2024년 11월 27일 그 수요일 밤에 주신 이 말씀은 카이로스 시간에 해당되는 거죠.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은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요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그거를 무슨 시간이라고 한다?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떤 시간을 삽니까? 예,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을 다 살고 있는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레아가 29장에서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4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4명의 아들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장자 루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렇게 해서 4명의 자녀를 얻고 29장이 끝나요. 끝. 그게 2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사실 우리 지난 시간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명까지가 나옵니까? 예, 11명. 예. 오늘은 좀 야곱의 가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는 29장을 통해서 이미 4명의 자녀들이 나왔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어요? 예, 12입니다. 자, 딸이 몇 명이죠? 1명. 그래서 13명의 자녀가 야곱에게 있었어요. 자, 야곱의 아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출산한 순서대로 보면, 자, 먼저 레아를 통해서 출산하게 됐는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 자, 여기 보세요. 루벤의 뜻은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루벤,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 보라 아들이라. 루벤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레아, 본처의 첫 번째 아들, 장자입니다. 장자. 그래서 루벤을 통해서 어떤 지파가 생겨나요? 장자 지파가 생겨나죠. 예, 장자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므온이죠. 시므온. 자, 시므온의 뜻은 뭐예요?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들으심.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예, 시므온이. 세 번째가 레위란 뜻이죠. 레위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연합이란 뜻이 레위란 뜻입니다. 레위, 연합.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자, 유다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의 뜻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레아가 첫 번째로 순서대로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었어요. 이게 몇 장에 나온다고요? 이게 2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9장. 29장에 네 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가 출산을 멈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30장 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30장에 보니까 오늘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했다?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죠? 시위하는 거죠. 자, 시위를 넘어서서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누구를 협박하죠? 자기 남편을. 자기 남편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자, 여기서 라헬은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야곱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예.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가 여자의 씨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남자 역할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자기가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협박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인 야곱을 탓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죽겠다고 협박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하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라헬의 관점을 야곱이 신앙적으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줍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라고 보기보다는 야곱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과 방법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려 하는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야곱은 신앙적으로 그 안에 뭔가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적인 유산을.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우리 생물학적인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라헬의 잘못된 관점을 교정해 줍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그러면서 야곱이 오늘 말씀에 라헬에게 뭐를 내어 이르되 분을 내어 성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때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르되 내 여종 누구에게로 들어가라?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자, 혹시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면 나도 그로 인해서 뭐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라헬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동기가 좋지 않죠. 과정도 좋지 않아요. 만약에 라헬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현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남편에게 탓을 돌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올바르게 갖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차라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남편과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기다리고 참으면서 인내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지금 라헬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의 인물은 그냥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인맥을 동원하고 물질을 투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여기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헬의 마음은 굉장히 완악한 상태에 있어요. 언니는 4명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는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기에 이 가문의 대대로 흐르는 한 가지 쓴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였어요? 불임이에요. 불임. 자기의 증조 할머니 사라도 뭐였어요? 불임이었어요. 자기의 엄마도 불임이었어요. 몇 년 만에 이삭을 얻었어요? 20?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세. 몇 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75세.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이삭 얻는데. 자,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을 얻는데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20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우리에게 뭘 줘요? 교훈을 줘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라헬이 이 가문에 흐르는 불임이라는 게 지금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자기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선조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 엄마를 다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자기 남편에게? 시녀, 비라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지 못하는 것을 시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이 마음. 누구에게 인간은 결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핍은 반드시 뭐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돼요. 인간으로 채우려고 하면 이게 끝이 없고 채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습니다. 그렇게 얻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허락하세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라헬 대신에 야곱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굽니까? 단입니다. 단. 자, 단의 뜻은 뭐예요? 억울함을 내게 풀어주셨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라헬이 억울했을까요? 왜 라헬이 억울했죠? 자, 첫 번째, 자기가 본래 야곱의 부인이 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걸 가르쳤죠? 언니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아빠가. 그래서 나는 억울해. 내가 원래 야곱의 부인인데, 내가 원래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인데, 근데 언니가 또 먼저 자녀를 낳아버렸어요. 자신은 억울해요. 그래서 지금 언니하고 뭐 하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경쟁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에도 이게 있어요. 시누이하고, 시누이가 아니라 동서지간에 서로 막 경쟁하죠. 아, 결혼했는데, 형제가 결혼했는데 누가 먼저 아이를 갖느냐? 그래서 시부모의 사랑을 누가 먼저 독차지하느냐? 옛날에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억울했다고 생각하는 라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라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뭐를 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대요. 이게 경쟁이 참 대단합니다. 자매의 경쟁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누구를 또 낳아요? 납달리를 낳습니다. 납달리. 납달리의 뜻은 뭐예요?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누구를 이겼어요? 언니를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라헬이. 자, 야곱의 자녀들은 경쟁심과 비교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게 이 가문의 큰 불행이 돼요. 이 자매의 두 자매의 경쟁심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 또 시녀들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 때문에 나중에 형제들이 누구를 팔아버려요? 요셉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경쟁심과 비교 속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런 역기능이 이 가문에 흘러가게 됩니다. 라헬이 언니를 레아를 시기하죠. 그렇죠? 언니를 이기고 싶어서 라헬이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는 거죠. 뭐 하고 싶어서요? 언니를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짓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네? 뱃속에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 경쟁했고, 또 그 이전으로 소급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그렇죠, 이스마엘. 예,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사라가 변칙을 쓰죠. 인간적인 방법을 똑같이 동원하죠. 결국은 이 라헬은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손주. 예, 할머니 따라하는 거, 할머니. 아, 우리 할머니도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역기능이 전수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똑같이 라헬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시녀를 통해서.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며 뭐를 남겨요? 역사는 반복되고 교훈을 남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자, 배우자를 자녀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는 돕는 배필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주신 것이지 뭐가 아니다? 수단이 아니다. 세 번째, 자식을 한풀이의 대상으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한이 누구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네 번째, 자식을 경쟁의 구렁텅이로 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녀를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 경쟁 비교의 마음에는 뭐가 없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여기서 그칠 것 같죠? 절대 여기서 라헬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이 가정에 12명을 낳게 하는데 그 결과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최고를 추구하되 어떤 과정을 가져야 되냐면 최선의 과정을 가져야 돼요. 목적이 올바르면 과정도 올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들어갔는데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사장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결과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결국 라헬이 나중에 낳은 요셉이 라헬이 준 비라의 자녀, 얘네들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통해서 또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팔리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인들이 경쟁하니까 그 부인들 경쟁하면서 나온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경쟁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죠. 누구를 미워합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요셉이 사자밥이 됐어요 하고 거짓말 치죠. 야곱이 거짓말하니까 자녀도 거짓말합니다. 이러한 역기능은 전수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교훈 삼아야 돼요.
자, 문제는 누가 제일 문제예요? 야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야곱이. 이때 바로 거절하고 라헬의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이거를 커트했어야 되는 게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못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했는데 라헬이 비라를 주었을 때 이 야곱은 멈추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내의 말을 들어버려요. 이게 야곱의 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아직도 빚어지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연약함이 있어요. 이 연약함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 죽을 때 끝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이 방법으로 자녀를 얻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누구의 태가 닫히죠? 레아의 태가 닫힙니다.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추는 것을 보고 9절에 나오죠? 자, 그녀의 실바를 데려다가 똑같이 누구처럼? 자기 동생처럼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이어가려고 하죠. 여기서 야곱이 멈췄어야 되는데 야곱은 또 이걸 들어주네요.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또 7번째 자녀가 나옵니다. 그 7번째 자녀 이름이 뭡니까? 갓입니다. 갓. 자, 갓의 뜻은 뭐래요? 복되도다. 그래서 복됨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누구에게 지고 있어요? 라헬에게 지고 있죠. 그러니까 언니도 질 수 없다. 그래서 레아가 자신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실바를 야곱에게 주 아내를 삼도록 하고 레아의 또 다른 경쟁심과 비교를 낳게 해서 자녀의 출산을 이어가죠. 그래서 나온 자녀가 갓입니다. 갓도 역시 뭐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경쟁, 또 시기. 언니도 동생을 시기해요. 네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어? 어디 두고 보자.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언니도 자기 동생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죠. 그래서 갓이 나오고 8번째 아들이 누가 나옵니까? 아셀이 나옵니다. 아셀의 뜻은 뭐래요? 기쁨이란 뜻이래요. 기쁨. 이제 레아 경쟁에서 지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의 시녀를 통한 두 아들이 자기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자, 요때 레아의 장자 루벤이 합 한 채를 구해다가 누구를 줍니까? 레아에게 줘요. 자, 우리 집사님 합 한 채 한번 보여주세요. 합 한 채. 그럼 합 한 채가 뭘까요? 식물 이름이거든요. 식물 이름인데, 자, 요게 합 한 채 열매입니다. 요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피는데요. 자, 꽃 한번 보여주실게요. 자, 요게 합 한 채 꽃입니다. 우리나라 뭐와 비슷하죠? 예. 잘 보면 잎은 뭐랑 비슷해요? 배추, 상추 이런 거랑 비슷하고. 자, 열매를 보여주세요. 저 열매는 뭐처럼 보이나요, 여러분들? 토마토 열매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게 화판채인데 요 화판채가 꽃이 피고 저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요 화판채 열매는 의료용으로 많이 쓰여요.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고, 또 요 화판채 열매는 어떤 것을 치유하는 데 쓰이냐면 불임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자, 요걸 누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아들 루벤이 알았던 거예요. 자, 팔은 안으로 굽어요. 자기 엄마가 출산이 멈춰서 경쟁에서 지는 것을 아들이 보고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그냥 경쟁은 엄마 때 끝나야지 왜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고 하지? 아들이 합한 채를 구하다가 엄마의 불임을 치료하려고 엄마를 도와주죠. 자, 그때 그 루벤이, 장자 루벤이 합한 채를 구해서 레아 어머니한테 드리는 걸 누가 보고? 라헬이 보고. 라헬이 또 마음이 충동질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합한 채를 자기한테 달라고 언니한테 조릅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은 너한테 이거 주면은 나는 손해인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남편 야곱을 오늘 밤은 언니 편에 보내줄게. 아니, 이게 남편이 참,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재밌고 참 너무 신기한데, 이게 침상을 주고 바꿉니다. 그래서 합한 채를 누가 가져가요? 라헬이 가져가요. 자, 여기서 저는 루벤이 굉장히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내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 불임 치료해 주려고 내가 이거 어렵게 구해 왔는데 자기 아들의 마음은 못 알아주고 그걸 누구한테 넘겨요? 예, 딜을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 라헬에게 주고 자기는 남편을 대신 얻고. 그래서 합한 채를 산 대가로 침상에 들어간 레아는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루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자, 그래서 레아가 다시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자, 누구를 낳냐 하면 예, 아홉 번째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10번째 자녀, 11번째 자녀를 낳는데 11번째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죠. 디나를 얻고, 자, 9번째 아들은 누구를 얻습니까? 이사갈. 자, 이사갈의 뜻이 뭐라고요? 예, 값이란 뜻입니다. 무슨 값? 합한 채 값으로 얻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여러분, 참 이름의 뜻도 어떻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지을 것 같아. 아니 무슨 값을 주고 산다고 값이라고 지었습니까? 이름을. 그렇죠? 자, 근데 성경은 놀라워요. 그 상황과 정황을 반영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사갈이라고 줘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스불론. 자, 이 경쟁에서 이겨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의 뜻은 지경이 넓다, 거함, 그런 뜻이에요. 스불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이라 이름을 줘요. 10번째 아들. 여기까지 자녀를 경쟁해서, 야, 이제 레아가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7명을 낳았어요. 시녀의 아들까지 하면은 지금 9명을 낳은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11번째 디나. 이 디나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누구도 주십니까? 딸도 주십니다. 예, 딸 한 명을 주세요. 예, 디나를 얻게 됩니다. 자, 이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누구의 눈이 뒤집힐까요? 라헬이. 아니, 나는 합한 채를 얻었는데 내 불임 치료가 안 되고 언니가 자녀를 3명이나 더 얻었네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라헬이 또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누구의 태를 여셔요? 라헬의 태를 여셔서 누구를 낳게 합니까? 11번째 예, 요셉을 낳게 합니다. 요셉. 자, 요셉의 뜻이 뭡니까? 자, 요셉의 뜻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자, 그래 요셉의 뜻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런 의미로 지어야 되는데 사실 요셉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더하심. 그래서 요셉의 뜻은 히브리어 야샤프에서 왔는데 야샤프라는 동사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더해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어의 이름 제이콥, 우리나라 말로 요셉. 이 요셉을 낳게 돼요. 이 요셉을 낳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30장에 나오진 않지만 35장에 가면 엘 베델로 올라갈 때 갑자기 라헬이 임신해서 난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데요. 원래 낳을 때 이름을 베냐민이라 짓지 않아요. 베노니라고 쳤습니다. 이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베노니를 낳다가 누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거든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베노니라 졌는데 나중에 이 이름을 아빠인 야곱이 바꿔줘요. 뭘로 바꿔줘요?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벤자민으로 바꿔줘요. 그 뜻은 뭐냐면 벤이 아들이란 뜻이라, 루벤 할 때 벤이 아들이란 뜻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벤야민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베냐민으로.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자녀들을 경쟁해서 낳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이 본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냐면 교훈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자, 이게 야곱의 가정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 야곱의 가정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뭐로 태어나요? 경쟁심으로 태어나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허락하셔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왜 이렇게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가 생겼죠? 자,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편애가 시작됩니다. 자, 이 편애가 뭐를 낳았죠? 비교를 낳았죠. 이 비교가 뭐를 가져왔어요? 경쟁심을 유발했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다 이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이 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가문에 신앙의 원칙과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야 되는 이 믿음의 가문 위에 이러한 역기능적인 요소가 이들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결국 경쟁과 시기의 발화점이 되죠. 여러분, 부인을 많이 두었다는 이 이야기가 이복 형제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의 시작이냐면 나중에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왜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아버지에게는 뭐를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사자밥이 됐다고. 이 비극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 가문의 뭐를 보라? 가정의 단면을 보라는 거예요. 단면을.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어떤 가문을 만들래?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어떤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야 할 거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고민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런 야곱의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이지만 이 야곱의 가능에도 뭐가 있다?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 쓴뿌리가 있다. 자, 이 쓴뿌리가 계속해서 내려온 쓴뿌리 중에 하나가 불임이고 그 불임을 통해서 경쟁과 또 잘못된 가정의 역기능들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 내려간다는 걸 보여주죠. 이거를 어떻게 되냐?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도 못 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야곱도 계속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우리 가정의 역기능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쓴뿌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문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허물은 허물이고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계속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끊어야 된다. 결국은 야곱이 이걸 끊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끊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가문으로 더 성장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가문으로 성장해 가기를 누가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는 결론의 메시지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돼요. 이 방법만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주권자는 누구다?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가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가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뭐를 동원하게 되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됩니다. 그렇게 악화되고 더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깨달음이 뭐냐면, 아, 이걸 내려놓고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런 시행착오 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면 결국은 실패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권자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한다. 이게 오늘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 가정의 역기능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문이 서야 하는지, 나의 가정이 어떻게 서가야 하는지, 이걸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대한 말씀, 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낳는 이 부인들을 보면서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의 쓴뿌리는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 전수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구하며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